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1995년에 설립된 한동대, 그 한동대에서 4번이나 총장을 연임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안동 출신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우주항공국에서 연구원으로 그렇게 근무하다가 한국의 카이스트에 초빙을 받고 교수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한동대가 설립되면서 초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의 부인이 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보면은 그분들의 하신 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이 김영길 총장님이 회심할 때의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살 때에 굉장한 애주가였습니다.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죠. 자기 거실에 미니 바를 만들어 놓고 그 벽장에는 술을 딱 진열해 놓고 뭐 칵테일 만드는 법 같은 책도 많이 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 여보, 내가 술 마시고 언제 실수한 거 보았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 싸고 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듣는 데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듣지 않는 데서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 설교 카세트 하나를 줬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의 설교 카세트를 줬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기 들어보니까 이거 꼭 남편에게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거실에 틀어놨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의 그 설교 나오니까 끄라고는 하지 않고 다 묵묵히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호원바로 가서는요, 벽장을 열고는 거기에는 양주, 그 술병들을 다 꺼내가지고 마개를 따서는 전부 다 싱크대에 쏟는 거였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보 병 딴 것만 좀 버리고 그냥 안 딴 걸 그냥 줘요. 나중에 우리 남이 초대받아 갈 때 갖고 가게. 그러니까 이 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걸 어떻게 남에게 주겠어? 그러면서는 남김없이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갔을 적에 그 옛날 술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술 안 마시니까 이 친구 미국에 가서 버렸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가 친구들에게 실망을 줄지언정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술을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그분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그 회심, 진짜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뭐 술이나 담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꺼림이 없다면 해도 됩니다. 그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숨어 사신다면요, 양심에 꺼림 받는 겁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였던 하비칸 교수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스펠천 목사님은 담배를 공개적으로 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 양심 아직 없었어요. 구원과 관계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한다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숨어 산다, 이거는요 뭔가 양심에 가책받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우리 이 김영길 총장처럼 단호하게 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줬는데 이 12장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이죠. 실천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네 몸을 바쳐라. 그것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절 이하 쭉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 시간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다. 우리가 기억할 것 첫째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따른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손, 발, 이게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 몸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 속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가문으로 보면 다 자기의 그 뿌리가 있잖아요. 이 집사는 이씨, 뭐 유권사님은 유씨,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혈통이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적에도 내가 어디 뭐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 속해 있다. 다 있습니다. 뭔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 맺지만은 사막에 뿌리 내린 나무는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 빛,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마음껏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 뿌리 박은 자들도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포도나무 뿌리가 흡수하는 그 수분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소속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쭉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각각 몸의 지체가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 그럼 노래 부르는 일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교회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만 들어가면 막 신이 나는 사람, 다 뭔가 자기의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것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눈만 건강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만 건강하다면, 다른 게 건강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눈만 멀뚱멀뚱 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 존재가 더 좋은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의 존재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니스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공을 딱 치면은 그 공을 누가 봅니까? 눈이 보잖아요. 눈이 보면은 자동으로 그 눈은 뇌에 전달해서 뇌는 다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다리가 그걸로 움직이게 되면 또 뇌는 선에게 지시해서 선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는 순간에까지 끝까지 눈은 공을 잘 보게 하고, 이래서 공을 잘 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기능이 좋아서 잘 본다 할지라도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리가 간다 할지라도 팔이 여러 번 말 안 들으면 못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잘 협조가 될 때에 이게 제대로 되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독불장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내 지체로서 내 지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다른 것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우주가 다 하나의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교회에서 소속을 갖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한교회라고 하는 이 지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된 크리스찬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교회 나가면은 머리 아프고 뭐 나쁜 사람들만 많고 사기꾼 많고,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실망한다? 여러분, 그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 데 가서 오히려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야구 선수가 나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팀에도 소속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야구 선수겠어요? 어느 팀인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야구 선수지만은 아무 팀에도 소속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선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많고 말썽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할 적에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 교회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 교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분들이 좋다, 너무나 귀하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이 교회에 해오면서 우리는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막 큰 소리 나거나 싸우거나 그런 적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회 재직회 하면서 막 언성 높인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흠이 있어도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도인 것이지, 자기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내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긍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요 잘난 사람, 부자 없다고 해서 비집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부자, 잘난 사람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여러분, 평범한 삶이요 훨씬 더 순수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내 지체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빠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하나 구멍이 난다. 내가 지체로서 해야 할 일, 팔 하나가 여러분 이상 생겨보세요. 그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 역할을 한다면은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지시고 소속감 가지시고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거운 사랑과 우애를 가져야 된다. 오늘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 우애, 존경.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처음 만날 때 사랑할 때라든지 자식을 낳아 키우며 사랑할 때든지 여러분 그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더 마음에 덜 행복한 것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그 몸이 뭐예요?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교회는 사랑덩어리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요 같이 모여서 진짜 사랑을 잘했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나눠주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피를 따라 나눠주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모든 조직체가요 거기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나갑니다. 저는 이 TV 프로 별로 볼 시간 없지만은 안 보지만은 한국에서 하는 거 뭡니까? 아침마당은 가끔 봐요. 아침마당. 그 프로가 아주 굉장히 건전하고 좋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 아침마당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꿈의 도전무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출전했던 그 젊은이 하나 보니까 자기 아빠 엄마가 어릴 적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사남매를 낳고는 딸 셋에 아들 하나 낳고 이혼하고는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남매가 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여자가 자기 사남매를 낳고 그냥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아버지가 이 사남매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나중에 병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큰딸은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남매가요 얼마나 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는지 눈물겹더라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병으로. 그 사남매만 남았는데 이 사남매가 그 막내 아들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 눈물겨웠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여기 사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한다고 하는 말은 이 디보트,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우애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서로 먼저 해라. 상대방을 더 아끼고. 아까 말한 그 사남매도요. 상대방을 서로가 아껴주며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그 김영길 총장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것도 겪었습니다. 아주 막 이 만성적인 재정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 번은 이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한 몇 명이 피지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컴퓨터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이 거기 땅을 파는 일을 막 도와주고 나서 옷에 묻은 흙을 닦으려고 이 방파제에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 두 학생을 그냥 휘둘려 가려고 가버린 거예요. 바닷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 젊은 학생 둘이가 죽었으니 선교제에 갔다가 이 김영길 총장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다른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진짜 그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죽은 학생의 어머니, 그 강경식이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총장님, 제 아들은 선교제 간 것이 늘 꿈이었습니다. 나는 제 아들이 선교지에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안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너무 막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이 죽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오히려 이 총장님을 위로하는 거야. 선교지에서 천교에 한 것이 자기 집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권영민이라고 하는 학생도 죽었는데 그 권영민이라는 학생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총장님,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닷속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민이를 살려고 했으면 왜 못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민이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제가 평소에 영민이한테 부활과 천국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광이라고 말하고요. 절망하지 않겠다고. 왜? 자기가 평소에 자기 아들한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 가르쳤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에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5세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후에 2개월 만에 그분의 딸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 죽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 전염병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다 하고 있는데 설령 여러분 믿는 자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는 사람을 피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불행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 곤고, 핍박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실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형제를 뜨겁게 사랑을 하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한 그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견고한 파트너십이에요. 견고한 파트너십.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의 바기를 힘쓰라. 같이 부지런히 기도도 같이 힘써서 하고요. 여기 나온 대로 또
열심을 품고 주를 같이 섬기고,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그렇게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동역,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섬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 동역이라는 말하고요, 파트너십하고 친교, 펠로우십은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친교가 잘 이루어질 때 동역이 잘 되는 겁니다. 펠로우십이 좋을 때 파트너십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섬기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했지만은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강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병과 죽음 속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붕대를 싸매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본다면은 힘들어하기 힘들겠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기쁘게. 골로새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기쁨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이러한 기쁨을 우리 정말 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한다면은요, 열의 일을 한다면은, 둘이 한다면은 100천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한 발로 서 보세요. 한 발로 서 있으면은요, 우리 10초도 있기 힘듭니다. 두 발로 서 있으면은요, 몇 시간도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도 간에 같이 한다. 이게 파트너십 중요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몸이다. 우리 기억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의 지체의 힘을 느끼게 하고 이 교회에 오면 평안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